우리 다 함께 시대의 소망 557페이지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초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 간주되었지만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문둥병에 나았던 은혜를 받은 그였지만 예수를 교사로 인정했던 그였지만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고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우리 주님의 지혜를 이 시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겠습니다. 17절로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를 통하여 문둥이 시몬,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던 시몬을 용서받은 죄인 마리아와 용서받지 못한 문둥이 시몬,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함께 이 챕터를 통해 생각해 보겠고요. 적의와 살인 음모와 정오와 편견과 변망덕과 몰이해가 주님의 생애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이 챕터를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19절을 보시면 심판보다는 정죄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은 심판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심판을 행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심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를 믿는 자는 벌써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번역도 문제가 있죠. 예, 의인도 악인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번역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예를 들까요? 빌라도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에게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었다. 소망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정죄가 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정죄가 내리고 있었다.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보였다. 성령은 거두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수한 진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아마 죽을 것입니다. 정죄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죠. 정죄가.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맞죠?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왜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성령을 거두시자 그들의 마음속 어둠이 지배해버렸죠. 어둠에 내어 던져버리시니 뭐가 없더라? 안식이 없더라.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다시 마무리하면 주님의 모습은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도 아마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시몬을 어떻게 회개하는지 이제 보겠지만 다른 한두 말씀을 통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좀 펴보시면, 요나서를 펴십시오. 요나서 1장 2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 이런 도성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는가를 좀 볼 텐데요. 1장 1절 2절의 주석의 제목을 좀 먼저 읽으면, 악한 도성에 있는 겸손한 자를 위한 초청과 경고였다. 피가 튀기는 악한 이 니느웨 성 안에 주님께서 겸손한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초청과 경고를 보내시는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다. 하지만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죠? 니느웨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용서받지 못한 시몬의 집에 잔치에 초대에 응하셔서 아주 지혜롭게 시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개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대목이죠. 예. 역대하 33장을 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가, 역대하 3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가장 잔인한 왕 이 므낫세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루시는지,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한 영혼을 회개시키시는지, 그 악독한 니느웨 도성까지 주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면 구원할 영혼들을 보물을 바라보신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족을 보내사 회개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역대하 33장 9절과 13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과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다. 조직과 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부응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회 제도 계획하셨나요? 절대. 주님 뭐 하셨습니까? 진리를 심으셨죠. 맞나요? 예, 사람을 변화시켰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까닭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다. 동살이 아무리 잘나본들 우리 사업 못 마칩니다. 곳곳에 기름 부어받은 종들이 준비되어서 이 땅을 정복해야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10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참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참 말 안 듣죠. 암염소처럼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그런데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보십시오. 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주석을 보시겠습니까? 33:93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문둥이 심을 어떻게 회개하는가 보겠지만요. 요나를 보았고요. 33:93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시고 산 갈 때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므낫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이스라엘을 톱으로 키워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신의 요한에 관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시면 주님 오늘날 주의 종들을 평화와 안전을 말하기 위해서 보내지 아니하신다. 그죠? 오늘날 그런 경고의 기별이 단상에서 외쳐져야 돼요. 평안한 때가 절대로 아니죠.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완고하고 참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로마서 5장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죠. 완고하고 배도의 길을 가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모퉁이 떨 6천년간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분은 인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모퉁이 떨이 되셨답니다. 시험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신 그분께서 누구든지 내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면 할 수 없이 징계, 채찍을 드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까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일거에 잘라 없앨 수도 있지만 너네의 도성 끝내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끝내는 멸망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그들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잘 우리가 이해합니까? 내가 박튼 꿀도 아끼는데 박는 꿀이 말라서 아까워하는데 저 니네의 도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나를 책망하신 모습 보시죠? 예,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요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엉엉 우셨답니다. 속으로 막 터져 우셨답니다. 발을 씻기면서 우셨죠.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유다의 머리에 떨어졌다고 추측이 들어집니다. 예내신에 유다가 미칠 정도로 회개하고 싶어서 못 견뎠대. 그런데도 예내신의 슬픔이 그분의 사랑도 유다를 회개시킬 수가 없었다. 그분은 강제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끝내는 유다가 잘못된 믿음이, 왜 잘못된 믿음이 있죠? 그 잘못된 믿음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믿음이었죠. 그게 좋았어요, 그는요. 죄인은 죄로 구원받기 싶었죠.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시대 소망을 좀 펴십시오. 다시.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 이런 주님에 대한 이해를 좀 배경으로 하고 이 챕터를 좀 볼 텐데요. 이 시몬이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신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계기로 감사를 표하고자 예수님을 잔치에 베다니에 오셨을 때 초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슬프게도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 잔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저기에 서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셨죠. 문둥이 시몬이 구주로 인정도 하지 않은 이 변망덕한, 몰상식한, 눈이 어두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우도 하지 않죠. 나중에 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머리로 발을 씻기는데 시몬은 발도 씻기지 아니하였다. 감사를 표할 방법도 모르죠. 이 잔치의 청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기에 서린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다음 문단은요, 호기심으로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 다음 문단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는데 호기심으로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모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구주를 곁에 두고도 엉뚱한 호기심으로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들의 세력과 힘이 약해지는 것을 분노로 격렬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이 들끓는 장면 보십시오.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어떻게 택한 선민이 백성의 수호자로 부름받은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들의 주인, 그들을 고용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왜 소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요. 기회를 보서 체포하려고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요.
변하기 쉬운 대중의 여론의 물결,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일반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은 여론의 물결을 움직여요. 그죠? 편견에 다 움직여요. 똑같아요. 변하기 쉬운 대중의 여론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처단하려고 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이에요. 참, 그죠? 하늘의 천사들은 일거의 지구를 멸하지 않을까 두려웠대요. 이런 대접을 보십시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예수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참,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도성을 바라보며 주님은 다니엘서 9장에 또 말씀 보시면 끝까지 한 일의 절반을 끝까지 언약을 굳게 세우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끝까지 주님께서 고수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이죠. 이러한 업무가 그 다음 문단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무덤에서 나흘 동안 있다가 예수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존재가 조만간 반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을 취한 저희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내들이는 나사로도 역시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정오와 편견, 이 말씀을 좀 다음 시간 다루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오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편견의 노예가 되었죠. 참 오해 많이 받습니다. 오해.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이 정도는 믿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참, 이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래요. 얘네 지금 펴보세요. 지금 남은 교회는 더 악독하다. 더 지독하다. 근데 그들이 모르죠. 이 동산에는 절대로 사탄이 할 일감을 주는 일을 우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너 지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마저 읽고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오와 편견은 노예들 이 지경까지 이끌고 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정오와 불신은 왜 정오가 생겼습니까? 기득권 깨어지니까, 백성들의 지배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들의 신학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가벗기셨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슬퍼 우시면서 외치셨죠. 강도와 도적의 소굴이었죠. 도둑놈의 소굴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정오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이 무덤에서 살려낸 자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정오와 편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내쳐버려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좀 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를 좀 펴십시오.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가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품성이 회복되는 징후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레미야 애가를 좀 봅니다. 예레미야,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2절을 보시면요, 밤새도록 애곡하는 사복음서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뭉클합니다.
예수께서 자주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흐느끼시고 때때로 대성통곡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왜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골수에 사무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선지 안 될 걸. 그렇게 하다가도 골수가 막 불이 타서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간 외롭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끝내는 남방 유다를 멸망하죠. 끝내는 멸망하죠. 12절 주석을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비애, 슬픔과 비애를 잘 아시는 분이, 네? 구원이 우리의 손에 미친 까닭은 우리 구주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손에 왔다. 그분이 실망하고 떠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부터 안나서 가야바 법정 끌려다니는 장면 보고 7번 재판을 받았지. 7번.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칠 줄 모르는 이사야 42장 낙담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의를 완성하시고 돌아가시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잘 들으십시오. 존대를 받지 못하셨고, 우리 자아는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존대를 받지 못하였고 알려지도 않았다. 소문이 예수님이 어디 살았습니까? 시골 총구석에 사셨죠. 몇 년간요? 30년.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렇게 재능이 많은 분이 왜 자신을 공개 행보 안 하시지? 그죠? 공개 행보 안 하시지? 늦은 비를 외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은 다 어둠에 끝나요. 두고 보십시오. 다 사라져요. 당신의 놀라운 겸비와 굴욕적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높여서 하늘 공정에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불멸의 명예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멸시한다고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하늘의 폐하 창조주인 주님께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대접 못 받는다고 금방 서운할 것입니까? 자아를 죽여라. 자아 죽여라. 자아 죽여라. 30년 동안 들어보십시오. 30년 동안 지상 생활의 기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민으로 심령 매우 상하였다. 시몬의 집에 당한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적개심, 살인, 음모, 정오와 편견으로 주님이 다 아시죠. 근데 시몬을 회개시키는 모습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모습 보십시오. 말구에서 가바리까지 그의 행로는 비와 슬픔으로 끊어져 있었다. 이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슬픔의 인간이었으며 인간의 비애를 잘 아셨던 분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견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의미에서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경험해 보았니? 완전한 정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당신 영혼 속으로 끌어들이셨다. 누구의 죄까지요? 그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의 죄까지요. 빌라도야, 빌라도가 무시무시한 죄책감에서 정신이 미쳐서 죽을 걸 아시고 그 죽을 때 그 영혼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야, 너 죄보다 너에게 나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커. 이 말씀 왜 하셨다고요? 빌라도 죽을 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주님을 본받으십시다. 그 주의 품성을 의를 입으십시다. 그럼 이 동산이 더 아름다운 동산 될까요? 예수님은 영혼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죄가 없는 분께서 형벌을 짊어지셨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그분은요. 결백한 분께서 대치물로 무슨 죄인 취급 당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죠.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한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었다. 비록 죄의 범죄 의식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아멘. 그 5장 21절이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적용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죄에 대해 죽으셔야 구원이 경험되어져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자아가 벌떡거립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쳐서 바싹 깨져야 합니다.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대체물이신 주님께서 자원하여 공의의 칼 앞에 당신의 영혼을 발가 벗기심으로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문둥이 시몬까지 회개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자모아의 사랑으로 형언할 수 없는 비와 슬픔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손에 구원을 안겨준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3장처럼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멸망을 피하려는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주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보았습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과 랍비와 제사장과 마리아와 제자들과 유다를 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 품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이 의가 우리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한 결과로 반대 급부가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어느새 한 주가 지났고 예비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를 마음껏 경험하는 안식일의 시간이 가까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안식일을 말씀대로 예비하게 하셔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높이, 더 높은 표준으로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의 품성이 인쳐져 버리는 경험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당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곧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외쳐지게 하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